할렐루야. 오늘 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또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귀한 음성을 듣는 은혜로운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우리는 잠언의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말씀 속에서 내게 주시는 지혜와 명철과 지식으로 충만하게 돼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을 사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은 잠언 20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포도주는 사람을 거만하게 만들고 독한 술은 사람을 소란스럽게 만든다. 이것에 빠지는 사람은 누구든지 지혜롭지 않다. 왕의 노여움은 사자의 부르짐과 같으니 그를 노하게 하면 목숨을 잃는다. 다툼을 멀리하는 것이 자랑스러운 일인데도 어리석은 사람은 누구나 쉽게 다툰다. 게으른 사람은 제철에 밭을 갈지 않으니 추수 때에 거두려고 하여도 거둘 것이 없다. 사람의 생각은 깊은 물과 같지만 슬기로운 사람은 그것을 길어낸다. 스스로를 성실하다고 말하는 사람은 많으나 누가 참으로 믿을 만한 사람을 만날 수 있느냐. 의인은 흠없이 살며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다. 재판석에 앉은 왕은 모든 악을 한눈에 가려낸다. 누가 나는 마음이 깨끗하다, 나는 죄를 말끔히 씻었다 하고 말할 수 있겠느냐. 규격에 맞지 않은 저울추와 되는 모두 주님께서 미워하시는 것이다. 비록 아이라 하여도 자기 행위로 사람됨을 드러낸다. 그가 하는 행실을 보면 그가 깨끗한지 더러운지 올바른지 그런지 알 수 있다. 듣는 귀와 보는 눈, 이 둘은 다 주님께서 지으셨다. 가난하지 않으려면 잠을 좋아하지 말고 먹거리를 풍족히 얻으려면 깨어 있어라. 물건을 고를 때에는 나쁘다 하지만 사간 다음에는 잘 샀다고 자랑한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지혜의 말씀은 1절에 보면 포도주는 사람을 거만하게 만들고 독한 술은 사람을 소란스럽게 만든다. 이것에 빠지는 사람은 누구든지 지혜롭지 않다 그랬어요. 한마디로 술 취하지 말라. 그것이 지혜다 하는 말씀이죠. 에베소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에 보면 술 취하지 마십시오. 거기에는 방탕이 따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십시오.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며 여러분의 가슴으로 주님께 노래하며 찬송하십시오. 그랬어요. 여러분, 술 취하는 것은 방탕한 것이에요. 술이 취하게 되면 공연히 자기가 뭐나 된 것처럼 아주 거만하고, 또 술 취한 사람들 여러분 아시잖아요. 말이 많아지고 언성이 높아지고 소란스럽게 됩니다. 그러면 극히 감정이 격해져서 또 옆 사람과 또 다투기를 잘합니다. 여러분, 이런 술 취한 사람을 세상에 어느 누구가 지혜롭다고 하겠습니까? 결코 지혜로운 모습이 아니에요. 술 취해서 이성을 잠깐이라도 잃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네, 여러분, 술 취한 사람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뭡니까? 술 취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완전히 자기를 모르는 겁니다. 특히 내 안에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있는 사람이 술 취한 사람이 돼서 쓰겠습니까? 이 입술로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는 사람이 술 취하면 안 되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요즘 우리나라도 보면 전 잘 모르지만 사람들 이야기 들어보니까 과음을 많이 하거나 억지로 다른 사람에게 막 술 마시라고 권하거나 이런 문화는 많이 없어졌다고 그렇게 들립니다. 여러분, 참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해요. 술 취하면 개라는 말 별로 좋지 않고 죄송스러운 말입니다마는 왜 그런 말이 나왔겠습니까? 술 취하면 이성을 잃어버리고 지혜롭지 못하고 어리석게 되니까
짐승같이 되니까 그런 말이 나오지 않았겠습니까? 오직 했으면 우리 조선 땅에 복음을 전하던 선교사님들이 한국 땅에 와서 놀란 것이 있었어요. 그것은 이 조선 땅에 사람들이 대낮에도 술을 먹어 술 취해서 그저 비틀거리고 돌아다니고, 그러다 보니까 뭐 사람들과 다투기 일쑤고, 또 술 취한 남자들이 그 가정에서 아내를 때리고 자식을 때리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조선 땅에 복음을 전하고 거룩한 성도들이 되게 하려면 이 술 때문에 문제가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술 자체를 금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더 깊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주 그냥 술을 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못하게 그렇게 금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성도가 술 취한 것이 그게 잘된 일입니까? 그 어리석은 일이지요. 오직 성령 충만하고 예수로 충만한 사람, 이 사람이 어떻게 술 취하며 다닐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술 취하지 마십시오. 그게 지혜입니다. 성령 충만해서, 예수로 충만해서 지혜와 명철과 지식의 사람으로 하나님 보실 때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2절 말씀, 왕의 노여움은 사자의 부르짐과 같으니 그를 노하게 하면 목숨을 잃는다. 다툼을 멀리하는 것이 자랑스러운 일인데도 어리석은 사람은 누구나 쉽게 다툰다. 그러니까 술 취하다 보면 여러분 소란스럽게 되고 쉽게 다투게 되고, 하나님은 결코 이것을 아름답다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저는 저녁 밤거리를 거의 나가지 않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런 뉴스나 이런 데 보면 저녁 밤거리에 술 취해 있는 남자는 물론 요새는 여성들마저도 술 취해서 길거리에 널브러져 있는 거 가끔 뉴스에 봅니다. 누가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이런 사람들을 지혜롭다, 잘하는 짓이다, 누가 그러겠습니까? 주님은 마태복음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에 평화를 이루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이 그들을 자기의 자녀라고 부르실 것이다. 평화를 이루는 사람,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런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를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근데 어떻게 술 취해서 다투고 싸우고 이렇게 지낸단 말입니까? 성도가 그럴 수는 없는 노릇이죠. 이거 참 가슴 아픈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역설적으로 세상 사람들은 싸우다가도 술 한잔 서로 먹고 풀고 화해가 쉬운데, 교인들은 한 번 싸우면 화해할 줄 모르고 끝까지 간다는 거예요. 법원에 계신 분들에게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일반 사람들은 싸우다가도 재판관이 이렇게 서로 간에 화평케 하도록 권면하면 제법 그 말을 잘 듣는데 유독 끝까지 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끝까지 가는 소송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뭔지 압니까? 교회 소송이라는 겁니다. 교인과 교인들끼리 벌어지는 소송은 끝까지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참 부끄러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창피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술 취한 사람들은 화해한다는데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화해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간다는 말입니까? 서로 원수처럼 여기고 서로 마귀처럼 여긴다는 말입니까? 그럴 수는 없는 노릇 아닙니까? 그럼 이 현실이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인데, 이것이 오늘 한국교회에 뭘 증명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한국교회가 성령 충만하지 않다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예수로 충만하지 않다는 거예요.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선교 역사에 복음이 전해지고 성령운동이 일어나고 야단하지만, 비일비재한 한국교회의 모습을 보면 미안하지만 성령 충만하지 못해요. 예수로 충만하지 못해요. 이름만 있을 뿐이지요. 숫자만 모였을 뿐이지요. 부끄러운 일이고 창피한 일이고, 그러기에 세상 사람들로부터 비아냥거리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걸 누가 부인합니까? 여러분, 오늘 또
여러분과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는 예수님의 사랑과 성령 충만함으로 늘 평화를 만들어내는 피스메이커가 돼서 복이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음에 보면 이제 그 다음 우리에게 지혜를 주는 말씀, 반복되는 말씀이 계속 나와요. 또 4절 말씀에 보면 게으른 사람은 제철에 밭을 갈지 않으니 추수 때에 거두려고 하여도 거둘 것이 없다. 게을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게을러 가지고 어떻게 추수 때 뭘 거두겠느냐는 거예요. 지혜롭지 못한 것이지요. 6절 이하에 보면 스스로를 성실하다고 말하는 사람은 많으나 누가 참으로 믿을 만한 사람을 만날 수 있느냐. 자기는 성실하다고 그래요. 진실로 성실한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되냐. 그런 말씀이겠죠. 의인은 흠없이 살며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다. 재판석에 앉은 왕은 모든 악을 한눈에 가려낸다. 누가 나는 마음이 깨끗하다, 나는 죄를 말끔히 씻었다고 말할 수 있겠느냐. 규격에 맞지 않은 저울추와 되는 모두 주님께서 미워하시는 것이다. 비록 아이라 하여도 자기 행위로 사람됨을 드러낸다. 그가 하는 행실을 보면 그가 깨끗한지 더러운지 올바른지 그른지 알 수 있다. 가난하지 않으려면 잠을 좋아하지 말고 먹거리를 풍족히 얻으려면 깨어 있으라 그랬어요. 이 모든 말씀을 하나로 다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신앙인의 지혜는 부지런하고 성실하게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진실하고 정직하게 살아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결코 거짓됨과 게으름과 속이는 것과 성실하지 못한 것을 하나님은 다 아시고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미워하시고 하나님은 심판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아이라도 그 모든 행위가 드러나고 하나님은 그가 깨끗한지 더러운지 올바른지 다 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정말 내가 가난하지 않으려면 잠 좋아하지 말고 먹거리를 풍족히 얻기를 원한다면 깨어 있어서 부지런해야 되고 성실해야 되고 진실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렇지 못하면 하나님이 다 보고 듣고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진정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자신이 풍족해지고 여러분 자손이 복을 얻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본문의 지혜는 뭐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는 부지런하라는 겁니다. 성실하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정직하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진실하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것이 지혜와 명철이에요. 그러나 세상이 가르쳐주는 사단이 주는 잔꾀는 뭡니까? 적당히 거짓말하고 적당히 눈속임하고 적당히 너무 성실해가지고 어떻게 세상을 사냐, 좀 속여야지, 쉬엄쉬엄 해야지, 이렇게 사단은 우리를 유혹하나 그건 망하는 것이고 그것을 자식들에게 가르쳐주면 자식을 망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지혜와 명철의 사람으로서 자녀들 앞에서 부지런하고 성실하고 진실되게 사는 것이 여러분 자신이 풍족할 뿐만 아니라 자자손손을 그와 같은 성품을 물려줌으로 말미암아서 자손들을 복되게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지혜로움을 뻔히 아는데 정말 이 지혜로움을 길어내질 못해요. 왜냐하면 다 어리석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늘 본문 다시 5절로 올라가 보면 사람의 생각은 깊은 물과 같지만 슬기로운 사람은 그것을 길어낸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이 천길 물속 같아서 깊어서 참 마음을 알 수가 없고 또 그 속에서 지혜와 명철을 얻을 수가 어려운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진실로 슬기로운 사람이어야 그 깊은 생각을 그 지혜와 명철을 길어낼 수 있다 하는 말씀이에요. 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슬기로운 사람일까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와 명철이라 그랬잖아요. 여호와를 경외하고 성령 충만한 사람이 슬기로운 사람이 돼서 마음속 깊은 곳에서 지혜와 명철과 지식을 길어낼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 고로 성령 충만하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지혜와 명철의 사람, 깊은 우물에 물을 길어내듯 그 지혜를, 그 명철을, 그 지식을 길어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정리해 보면 여러분 오늘 지혜는 뭘 말씀하고 있어요? 술 취하지 않는 게 지혜입니다. 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다툼을 멀리하고 평화를 만들어내는 것이 지혜입니다. 또 뭐가 지혜입니까? 근면과 성실과 정직과 진실로 살아가는 것이 지혜여서 자신도 풍족하게 되고 자손도 복을 받게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귀를 지으신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시며 눈을 지으신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 모든 행위는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입니다. 이것을 깨닫고 아는 것이 지혜예요. 오늘 또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삶으로 말미암아서 여호와를 경외하고 성령 충만해서 깊은 속에서 지혜를 길러냄으로 말미암아 슬기로운 삶, 아름다운 삶이 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모든 사람이 지혜롭기를 원하나 어리석어서 그 지혜를 길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고 주의 말씀 속에서 성령 충만해서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지혜와 명철을 얻게 하여 주시고 술 취하지 아니하고 부지런하니 정직하게 진실하게 살아서 자신과 자손들을 복되게 하는 지혜로운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것이 지혜다라는 건 여러분 뻔한 얘기잖아요. 술 취하지 않는 게 지혜인 것을 누가 모릅니까? 성실하고 진실하고 근면되게 사는 것이 복된 걸 누가 모릅니까? 근데 이걸 길어내질 못해요. 그런 거로 여러분 내 힘으로는 이것이 참 어렵거든요.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들었지만 성령의 은혜로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오늘 또 지혜와 명철과 지식으로 살아서 여러분 자신이 풍요롭고 여러분 자자손손이 복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행복하시고요. 좋은 일이 가득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